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나누고 보통 사람들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불확실하고 혼란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리더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침체에 또 빠져 있고 최근에는 또 큰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한 마음으로 또 추운 겨울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할까? 특별히 새해 첫 예배이자 오늘은 교회 설립 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애들한테 너희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별로 이렇게 꿈과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과학자가 될래요? 또 의사가 될래요? 뭐 대통령이 될래요? 그냥 뭐 그런 꿈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꿈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취업도 안 되고 그렇죠? 결혼도 힘들고 들어가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꿈과 희망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디서 꿈을 찾고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올해 바라고 꿈꾸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며칠 전에 드리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던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또 교회가 이제 5주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절망 중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경인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오늘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앞으로 있을 150년, 200년 뒤에 있을 예언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위기.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만간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상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종말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요 교만했어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리 막 살아도 성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처럼 잘못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실제로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풍비박산나는 그런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 한 1년, 2년 정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가 확 뉴스에 나올 때 참 힘들었잖아요. 1년, 2년 정도 예배를 잘 못 드려도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드렸던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다 박살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 일제강점기에 36년이라는 꽤 그 긴 시간 동안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올해가 무슨 년이죠? 올해가 을사년이죠. 푸른 뱀해라고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도 을사년이죠.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돼서 1910년 합방되면서 36년간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 개봉이 됐던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잘 아시는 얘기죠?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그렇게 사살하는 장면이죠.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면 그때 안 태어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독립군들이 얼마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치열하게 살았는지 거기에 단지 동맹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단지 세 번째 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12명이 모여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태극기를 핍니다. 그러면서 대한독립,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죠. 이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12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고 수많은 독립군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변절자들이 생겨요. 가끔 가다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막 가스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또 돈을 받고 회유를 당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앞잡이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밀정이라고 하죠. 또는 매국노, 밀정들이 생겨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일본한테 정보를 흘리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나라의 독립투사로 사셨을까요? 아니면 일본에 타협하는 밀정으로 살았을까? 저도 안중근 의사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었잖아요. 아마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 분명히 사형당할 걸 알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버리면서 살았단 말이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 일본에 넘어가고 회유당하는 게 우리가 친일파를 욕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정말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거사 당일날 총을 몇 방 쏘고 뭐라고 외치죠? 러시아 말로 꼬레아 우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 만세 하면서 잡혀가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 보더라도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70년이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분이냐,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야, 너희의 거룩한 자야, 이스라엘의 창조자야, 너희의 왕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언약에 신실한 여호와야. 그리고 거룩해, 너희들과 다른 정말 온전히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치하는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하세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 하면 지금의 미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초강대국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비하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정말 코딱지만한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없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서 기도할 곳도 없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린 이제 망했구나, 이 민족은 끝났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3장에 1절에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절망과 한숨가운데 나라가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다 망해버린 그냥 무더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이게 뭘까요? 바다 가운데 길을 냈던 그 사건, 큰 물길 가운데 지름길을 냈고 애굽의 수많은 군인들을 수장시켰던 그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승리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순신의 한산대첩, 예전에 무슨 살수대첩 또는 광복절, 그런 최고의 승리의 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했던 그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민족 해방 최고의 승리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18절 보실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뭘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사건이 있었지만 특별히 출애굽 사건, 너희는 그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보통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오늘은 이상하게 기억하지 마,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 출애굽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됐죠.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만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올 때는 애굽에서 유다로 오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엄청난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홍해를 가르고 구원했지만 이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너희 유다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어가 뭐죠?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 43장에 계속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권적으로 새 일을 행하고 구원을 행할 것이다. 너를 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라는 의미도 있고요,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리고 강한 열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소망이 없고 너희는 심판을 받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지명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너희가 지금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 강력한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당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강력한 나라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중동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그 나라를 깨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성경에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실 텐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시제가 능동태, 이제 분사형인데, 분사형이 뭐냐면요, 이미 시작되었다, 임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됐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근데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미 겉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이미 그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전, 예전에는 참 비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려워도 역사의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세상을 보면 정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의 권력과 또 현재의 권력이 막 싸우면서 뭐 어떻게 무정부 상태처럼 거의 치고받고 있어요. 세상에는 돈이 많고 학벌과 스펙이 좋은 사람, 직장에서도 힘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이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 역사의 무대 뒤에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혼탁하죠. 이런 때가 있었는가? 그런데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소망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이 대한민국 역사의 무대 뒤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또 놀랍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거의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그렇게 새로 회복하시는 역사. 그래서 요셉을 보시거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통치하에서 아무 소망이 없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무엇인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현실만 보여요. 현실만 보면 답답해요. 어두워요.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된 지 이제 5년이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5년 전에 제가 보니까 소위 우리가 개척 멤버라고 하죠. 2020년 1월 5일 날 예배드렸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동지 같다. 그 코로나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함께 왔던 시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정말 삼성 지역을 정말 변화시켜야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매주 새 가족이 오고 막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두 달 만에 바로 코로나가 와서 문을 닫고 2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지내면서 참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 단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줌으로 5명씩 드리고 10명씩 드리고 뭐 1대1로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코로나 때 한 명도 교회 나가신 분은 안 계셨어요. 코로나 끝나고 다 오셨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서 교회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 지역에서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유아 세례, 입교 또 학습과 세례를 꾸준히 받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처음에는 되게 초신자 같은 분들도 지금 다 이렇게 자리에서 열심히 리더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이제 이사 오면 보통 새로운 교회를 찾기 마련이죠. 그럼 보통 이제 큰 교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이런저런 교회를 찾아가시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쉬고 방학을 하셨다가 삼성에 와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아까도 일부에 예배 어떤 분이 드리셨는데 여자분 혼자 오셨다가 이제 자기도 코로나 이후에 4년 동안 쉬었대요. 근데 다음 주에 등록해서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것이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부족하죠.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새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새 일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망했던 나라에서 다시 돌아올 때 시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막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 다시 회복했지만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포로였어요.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던 우리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출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왔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왔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한 지 140주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핍박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믿음 생활하지만 밖에 나가면 공의롭지 않죠. 다 말로는 공평, 정의, 법치를 말하지만 다 깨부시고 제멋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공의가, 완전한 평화가 실행될 그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완전한 회복과 승리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들,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지으시고 그들을 창조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노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또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작년에 참 나는 계획대로 잘 안 풀렸어 실패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세상에 여러분 눈을 두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세상에 없는 기쁜 소식,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또 증거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025년 새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항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셨고 새 일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땅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의 무대 뒤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새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설립 5주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새해에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 행하시고 새 일 행하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놀랍게 이루는 삼성 지역의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새해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